오후에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24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모든 일을 시험하여 보고 선한 것을 붙잡으라. 악은 어떤 형태든지 피하라. 화평의 하나님 바로 그분께서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게 보존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그가 또한 이것을 행하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후에도 주님의 거룩하시고 또 전지전능하신 이름으로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매번마다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아름다운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건한 마음으로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임마다 계획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또 복들을 모든 사람에게 넘치도록 공급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준비된 찬송으로 또 기도로 그 영광을 돌렸으며 또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렸고 또 물질을 통한 손길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모든 부분에 있어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늘 최상의 것들을 주님께 드리는 이만큼 또 하나님께서 그 모든 드림의 손길들을 기뻐 받아들여 주셔서 하나님의 복으로 또 채워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이제 오후에도 준비된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또 실행하고자 할 때에 그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어떤 형태로든지 이 세상의 신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저를 주님의 손에 닥드릴 때에 모든 마귀의 공격들 차단시켜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휴거를 준비하게 하는 그리스도인의 덕목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16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씀도 있고 그 모든 일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성령과 관련되어서도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도 있고요. 또 예언의 말씀,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예언을 계시해 주셨는데 그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한다면 왜 방해가 없겠습니까? 방해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시험과 유혹을 통해서 오지요. 반드시 확인해 봐야 됩니다. 2번, 3번 두드려 볼 때에 많이 두드려 보면 두드려 볼수록 안전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시험해야 되는데 그것은 자신의 경험이라든지 또 자신의 느낌으로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가장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을 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런 말씀이죠. 자세와 태도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해보려 해도 준비되지 않은 마음의 자세와 태도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라고 한다면요, 말씀은 우롱당하지 않습니다. 내가 칼빈주의 누룩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습니까?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칼빈주의가 왜 비성경적인 것인지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지금까지 생활해왔던 교회의 전통이라고 하는 이유로
버리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 상태에서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해 보십시오. 10번을 읽어보십시오. 계속 칼빈주의만 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행위 구원이 왜 이 시대에 잘못된 마귀의 교리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을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했지요. 그것이 제시가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한 경우에 마찬가지로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보세요. 성경이 그 사람에게 조명해 줄 것이냐. 또 근본적인 그런 부분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바로 성경의 모든 기록은 나를 위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지금 나의 마음의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믿음이 형성되어지는 부분을 초점으로 이루어진 것이지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겸손한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구배하지 않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두려워 떠는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표현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은 오히려 주객이 전도되어서 내가 주체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객체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그 위치에 있다라고 한다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보십시오. 그 성경이 나의 어떤 변화를 주는 것인가? 절대로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모두가 다 동참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전에 살펴봤듯이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구원의 대상이 되기를 바라고요. 모두가 다 진리가 가져다주는 특혜의 그 혜택을 누리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23절 다시 보실까요? 화평의 하나님 바로 그분께서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주체가 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온전히 거룩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동역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순종의 영역이 우리의 의무가 될 뿐입니다. 말씀하셨죠? 내가 순종함으로 인해서 아무리 순종해도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지는 않으십니다. 반드시 가능한 것만 요구하시죠. 그 가운데서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은 단순하고 쉬울 것 같지만은요, 여러분이 신앙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믿음의 경륜이 또 계속 쌓일수록 이것만큼 어려운 말이 어디 있겠는가 여겨질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성경에서는 특히 그러하듯이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은 완전히 동전의 반대면이죠.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 가운데서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셨으니 이것이 불가능하지 않고 무엇이 불가능하겠습니까? 그러나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보장하십니다. 거룩하게 하실 수 있어요. 나를. 마찬가지로 두 번째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부분도 마찬가지죠. 다른 때 같으면 괜찮아요. 다른 때 같으면 기도가 좋기도 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즐겁기도 해요. 다른 상대방에 대해서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비는 축복 기도를 드릴 때 그 기도에 동참하는 상대방도 그렇지만은 그 축복하는 기도를 하는 그런 그 당사자가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몰라요. 그런 기도만 했으면 좋겠어요. 다 잘 됐으면 좋겠고 다 하나님께서 예비된 복들을 다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처절한 싸움과 영적 전쟁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기도가 많고요. 그런 그 상황에서는 첫 번째부터 기도하고 싶지 않다고요. 정말로 입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그 상황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까지 왔죠. 이 5장은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의 휴거를 교리적으로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직전까지 온 거예요. 그때 얼마만큼 어려운 것이냐. 기쁨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럴 때에 마지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가져야 되는 덕목, 기뻐하라. 기도다운 기도가 발견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쳐버렸기 때문에, 낙심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게 지금까지 달려온 것도 잘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잘 도와주신 것이라고 인정을 하지만 이것이 마지막인 것 같아요. 여기서 그냥 쓰러져서 자신을 방치하고 싶다고요. 그런데 마지막 명령이 또 주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라.
그 다음엔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그랬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눈을 씻고 본다 하더라도 감사할 대상이 있어야 감사를 하죠. 마치 반우스개 반농담으로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가운데서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명령하고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명령하신 것이 있죠. 근데 먼저 물어보게 되어 있습니다. 존경할 만한 구석이 있어야 존경을 하죠. 예.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고 딛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뒤는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팔아먹을 대상이 없어서 자기 아내를 팔아먹는 남편이 어디 있어요? 자기 목숨 하나 건지겠다고 누이라고 하라고, 누이라고. 남매지간이라고 그렇게 하라고. 부부지간이라고 한다면 남편을 죽여야 간음하지 않는 것이 되니까 그렇죠. 그런 남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라고 부르라고 그랬거든요. 주라고 부른 거예요. 그런데 주라고 불렀을 때에 그 이후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시고 23절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게 보존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자녀를 둔 아버지의 공통적인 기도 제목이고요. 가정을 맡긴 하나님께서 가장으로 그 권위를 주신 모든 가장의 공통적인 기도 제목입니다. 자기 권위 아래 둔 모든 사람들, 책임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올바로 세워야 되고 그 가운데서 칭찬받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정말 쥐구멍에도 그렇게 찾아서 숨을 정도로 수치스러운 일들은 한두 번 경험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래 경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럴 부분은 필요는 없고요. 그런데 그것을 알아야 그것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실체가 드러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 지상에 사는 동안은 모두가 다 모형이라고 그랬죠. 비유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식만 가져도 여러분은 성경적 인식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가 아니에요. 다 비유라고요, 비유. 심지어는 성경에서 말하는 역사도 다 비유라고 말씀하시죠. 홍해를 건너는 것, 그 실체가 있다고요.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약속하신 주께서 호령하시면 천사장의 음성이 천사장의 나팔을 불겠죠. 마지막 나팔을 불고 그 다음에 이제 들림받아 올라갈 때에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사이에 거대한 물층,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려졌을 때 그것이 염색이 돼 버렸습니다. 붉은 빛으로 다 염색이 돼 버렸다. 그 홍해를 건너서 올라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걸 잘 대비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마지막 18절에 있는 것처럼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 항상 기뻐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항상 모든 염려와 걱정, 근심, 고난, 환난 그런 것들을 자신이 틀켜쥐고 우울하게 지내지 않고 그것을 말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권위예요, 권위. 보고하지 않으면 내가 다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보고를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나는 이제 책임이 없다고요. 책임이 없어.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전쟁이 났을 때 그 핏값을 누구에게 요구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분명히 사건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입 꽉 다물고 있다. 그걸 본인이 책임지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께 보고만 해드리라. 일어나는 모든 일도 하나님 앞에 알려드리라. 그러면 약속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안이 지금까지 어두움 가운데 염려와 걱정으로 마음을 위축되게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대낮으로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빛으로만 꽉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환경과 여건을 볼 때 변한 것이 없어요. 그대로라고요. 아니 더 악화될 수 있어요. 그것을 지각을 초월한다 표현하셨죠. 지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 마음을 통치하시고 다스릴 그렇게 될 것입니다. 들림받아 올라간 이후에 영원토록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경배인데 그것은 감사와 찬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계속 감사할 것이고요. 하나님을 칭찬하실 것입니다. 잘하셨습니다. 일정 부분만 잘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부분에 있어서 잘하셨습니다. 합당한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 찬양이에요. 그 감사의 덕목은 반드시 배워야 되는 그리스도인의 덕목이고 이것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제일 먼저 알아야 돼요. 타락한 본성,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이브의 마음 가운데 도사리고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도사리고 있었던 것이 결국은 표출되고야 말죠. 불만입니다. 불평과 불면이라 맞닥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는 알되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삶, 타락한 삶이에요. 과거의 신학자들 다 철학자들입니다. 그것을 교부 철학이라고 불렀다. 사도들이 다 죽고 사도들을 계승하죠. 폴리캅 같은 사람, 사도 요한으로부터 직접 배운 사람이라. 사도 요한은 죽었어요. 폴리캅, 그 시대 이후부터는 교부라고 불러요. Church Father. 거기는 철학으로 무장된 그런 그 세대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제일 주적으로 해당되는 것이 골로새서에 침투되어 있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철학에서 볼 수 있듯이 헬라 철학으로 온 세상이 다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날의 라오디케아 시대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온통 과학으로 가득 차 있어요. 거짓되이 일컬어지는 과학의 반론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철학이 주류를 이루었던 그때의 그 부분은 없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계속 사람들을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이라고 해요. 제일 대적하고 있는 그 영역이 철학의 영역이고 과학의 영역이고 그 다음에 이제 종교의 영역입니다. 변질된 종교, 참된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크리스천덤, 크리스티애니티가 아니라 크리스천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전 생애를 배움에 다 자신의 시간을 또 노력과 열정을 다 쏟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을 알았다고 한다면 자연스러운 결과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인데 억지로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요. 왜 합당하죠?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은 안 받잖아요. 나는 도저히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대상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누구한테 영광을 돌리겠어요? 그것이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데 안 돌려요. 그것이 타락한 본성이라. 이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며. 그래서 알아야 되는 것이 인간의 본성 가운데서는 감사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주류예요. 이것이 겉으로 표출되어지는 것이 마지막 날들의 영적으로 어려운 날들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사랑이 왜곡되어지는 것과 동시에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것이 감사치 않아요.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지난 10년 전보다 오늘 그리고 다음 계속되는 그 기간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웬만한 일이 아니면 감사하다는 말을 들을 수 없을 거예요. 웬만한 일이 아니면 사람들이 나한테 감사하다고 말을 안 해요. 그럼 나는 감사하는 사람이냐? 여러분이 주체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얼마만큼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를 행하는 것인가? 그러나 성경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인데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인데 그것을 다른 곳에서는 믿음이 발견되어지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믿음의 근간을 이루는 것은 덕목이에요. 속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품, 속사람이 성장해야, 속사람이 강성을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게 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감사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이것을 알라. 마지막 날들에 아주 어려운 때가 오리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고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로마서 1장 21절에서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않고 감사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 상상들이 허망해진대요. 그러니까 그 뒤에 일어난 모든 생각들은요, 의미 없어요. 헛된 생각들이에요. 자신을 저주하는, 자신을 재앙으로 몰고 가는 그 생각들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날들에 감사하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이 맞이하게 되어지는 것은 뭐냐면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거룩하지 아니하며라고 그랬죠. 그래 정보의 홍수 시간에서, 홍수 속에서 살아가는 이 시대, AI가 도대체 어느 영역까지 침범을 해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누릴 것이냐 아무도 모르죠. 지금은 성경에서 미리 예언했습니다. 항상 배운다고요. 점점 더 살기 힘든 것입니다. 그 전에는 좀 덜 배워도 또 무지하더라도 그 웬만큼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요즘은요, 안 배우면 못 살아요.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견디지를 못하고 다 겁탈당하고 기만당하고 미혹당해서 그 피땀 흘려서 모은 어느 정도의 재산이나마 어느 한순간에 털려버리잖아요. 왜? 이번에 또 어디에요? 그 중국의 지난주인가 며칠 전에 들은 부분인데 여러분의 거의 대부분의 정보는 다 중국의 그 해커의 다 손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것을 누가 잡고 있는 것이냐? 그러면 북한에서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거기서 노리고 있는 것이 여러분도 도박 사이트 그 프로그램 돌려가지고 한번 만들만 합니까? 여러분 실력이? 그 뭐 수도 헤아릴 수 없는 도박 사이트들이 있는데 그거를 다 흡수를 해버린 거예요. 그 북한에서. 그 정보가 있다가 신원 정보가. 그러면 그 가끔가다 들리잖아요. 나는 생전 듣지도 못했는데 동의한 적도 없는데 무슨 그 스마트폰 개통이 돼 있어가지고 몇백만 원어치 그 통신요금 날라왔다고. 그러니까 그것은 맛보기로 보여주는 것들입니다. 앞으로 무궁무진할 것이라. 점점 더 힘든 부분으로 살아가겠죠. 그런데 거기에서는 진리의 지식에 대해서는 전혀 없어요.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는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더욱 필요한 것이 어떻게 보호받고 어떻게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것이냐.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의 의무인 것처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소망 가운데 안전하게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이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호의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대상으로 늘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것이냐. 덕목입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덕목, 기도라고 하는 덕목, 감사라고 하는 덕목인데 그 가운데서 특별히 감사, 이거는 반드시 배워야 된다. 성경을 공부하죠. 배울 목적으로. 성경을 배우는 목적은 뭐예요? 순종하기 위해서. 왜 순종하죠? 믿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나한테 복이 주어져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번영신학이 있다고 그랬죠.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신학이 있습니다. 그건 반드시 배워야 돼요. 여호수아 1장 8절 대표적으로 나왔죠. 번영하기를 원한다고요. 성공하기를 원한다고요. 어디를 가든지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무엇을 하든지 늘 건전한 생각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결정이에요. 얼마나 부러운 대상입니까?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사람. 세상에 아무리 가뭄 3년 반 그 이상 비가 내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강가에 심겨진 나무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무궁무진한데 수장원이 뭐 가뭄이라고 해서 어려움 당할 것 없습니다. 결론은 무엇이에요? 말씀의 사람이 되면 된다. 교회가 필요한 이유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의 모든 주변의 영향력으로부터 독립해서 처음으로는 이제 부모로부터 독립할 거예요. 믿는 가정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으로는 목사의 영향력으로부터도 독립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이 홀로 말씀의 사람이 되고 홀로 기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입증하는 것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신비를 맡겨주신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신실한 삶을 잘 살아간다. 성경은 자신 있게 말합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라고. 세상이 두려워하는 사람이고 세상이 겁내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이 거꾸로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기껏 죄의 종으로부터 구원해 주셨는데, 마귀의 종으로부터 구출해서 네 마음껏 살으라고. 사람은 창조된 피조물이기 때문에 마음껏 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요즘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하고 싶은 거 할 때에 가장 잘 사는 것이라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의를 행하려고 하는 본성으로 이루어진 사람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뭐냐? 의를 행하면 돼요. 의를. 그건 너무 자유롭죠. 그래서 의의 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살아갈 목적으로 구원해 주셨는데 마땅히 갖춰야 되는 덕목이 지금 구비되지 못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본문에 있는 것처럼 성령을 소멸하는 그런 행위가 되는 것이고요. 모든 시험에 왔는데 분별력이 없어요. 그래서 노력은 노력대로 하고 애는 애대로 쓰는 것인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 감사,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되어진 덕목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 가운데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건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채무의식을 지니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냐. 계속 탕감만 해주면 도덕적 해이에 빠진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사람은 소수일 거예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정말 감사의 그런 마음을 가질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열심히 살려고 하겠죠. 그 전에는 열심히 살려고 해봐도 기본 구조가 무너져 버렸으니 비빌 어덕이 있어야 비비죠. 그런데 지금 한 번의 기회를 마련해 줬잖아요. 열심히 살 것이라고. 네.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배우는 교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는 채무의식을 가지고 있다. 바울은 그 의식을 잊지를 않았습니다. 헬라인을 만날 때, 유대인을 만날 때 나는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I am debtor. 빚진 자예요. 그러니까 설명이 안 되는 것은 왜 나 같은 사람에게 시간차로 먼저 은혜의 복음을 알게 해서 그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직분을 주었느냐? 이건 설명이 안 돼요. 아무리 자신의 뒤를 본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 반대의 경우는 설명할 수 있습니다. 죄인들 중에서 내가 괴수이고 얼마만큼 하나님을 잘 믿어보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가혹하게 그 믿음들을 파괴시켰는가, 그걸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나는 거기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된다면 나는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너는 안 돼. 설령 구원의 대상에까지 너는 제외가 돼. 그래도 할 말이 없어요. 그것도 합당한 것 같아요. 내가 한 짓을 보면. 그런데 거꾸로 돼버렸다. 그래서 기껏 표현한 것이 나는 빚졌다. 평생 나는 빚을 갚다가 그렇게 주님 만나뵐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감사를 표명하는 사람입니다. 그 감사는 모든 것에 감사가 되어지는 것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감사죠. 거의 물질일 수도 있고 시간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환경과 여건과 지위일 수 있습니다. 다 감사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만 감사하면 온전한 감사가 되지 못하고 그것을 누가 주셨는가 중요하죠. 하나님께 감사하라.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인가? 많아요. 의식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식해야 된다. 마찬가지로 감사의 대상도 하나님이에요. 감사할 때에 성경에서는 가장 쉽게 자연스럽게 믿음이 형성됩니다. 오 내 혼아 주를 송축하라.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오 내 혼아 주를 송축하고 그의 모든 베푸심을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일, 그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될 수 있으면 메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선명해집니다. 더 명료해져요. 저한테는 수첩이 하나 있는데 요거 찬송가 한 반만, 3분의 2 크기만 하는 수첩이에요. 책상에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무엇이 담겨지냐? 그거 제 수첩 아니에요. 제 첫 큰아들 수첩입니다. 거기에 기도 제목이 참 빼곡하게 그렇게 적혀 있어요. 볼 때마다 즐거워요. 마음이. 우리 고3 애들 지치지 않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또 8시 30분에 일어나게 해주세요. 내일 구령 모임 나가는데 마이가 마음 공격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것부터 시작해서 엄마 그 아이들 가르치는데 소리 지르지 않게 해주세요. 그것까지 다. 다 응답해 주신 거예요. 실제로.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기록하는 것이. 그 은혜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찾아내는 지혜로운 방법은 믿음의 선순환이 있습니다. 여러 군데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요한복음 15장에서도 선순환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더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시죠. 더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 그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 데에는 더 많은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더 많은 계시를 받았다. 그러면 더 많은 순종이 거기에 전제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할 때 자신과 싸워야 되죠. 근데 잘 싸웠어요. 잘 싸우고 극복을 했습니다. 그러면 더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분량을 더 늘려주시죠. 계속 늘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수레바퀴, 믿음의 수레바퀴입니다. 수레바퀴 2개 있죠. 작을 때는 참 별것 아닌 것에 다 걸려 넘어진다고요. 조그만 돌뿌리에도 그냥 휘청휘청거리고 어느 곳에서는 웅덩이 한번 빠지면은 앞에서 밀든지 뒤에서 앞에서 끌어주든지 뒤에서 밀든지 해야 겨우 빠져나오고 그러죠. 그런데 점점 커지면은요, 웬만한 방해 요소에 대해서는 저항감이 없어요. 그냥 술술 넘어가는 것입니다. 술술 흘러간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유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인데 그 시작점이 어디에 있는 것이냐?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합니다. 이것은 자동적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의지의 표현이어야 되고 선택해야 되고 결심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겠다. 실제로 감사가 포함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경배, 그것이 참된 경배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태도와 자세가 이제 견고하게 되어지는 것인데 몇 가지 살펴보면 자신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갖게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관계가 감사의 과정을 통해서 성립이 되어지면 자신에 대해서 올바른 자세를 갖게 돼요. 자신이 자신을 바라볼 때에 사실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 겸손한 사람이에요. 비굴해지지도 않고요. 교만 부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자신이 받아들이고 또 표현하는 사람입니다. 무언가 되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 그런데 실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경에서 경고하고 있죠.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셨는데도 마치 없는 것처럼 그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겸손한 삶이야말로 감사하는 사람의 덕목인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물어보는 질문이어야 되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이제 내가 받았다면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느냐? 이것이 교만을 가장 잘 설명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교만이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대상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첨예한 공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를 죽이는 것은 교만입니다. 교만한 사람, 무엇을 감사하나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한번 저 사람 좀 교만하다 했을 때 그 사람이 도대체 무엇을 감사하는 것인지 한번 들어보는 것입니다. 감사,
그것은 바로 겸손한 사람으로 그 사람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놓인 그 가지들이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라. 겸손히. 나를 떠나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요. 그것을 내가 알고 있고 시인하고 있고 인정을 해요. 그것을 의식화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좋아하세요. 겸손하니까 그런 사람을 높이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감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자유로워집니다. 심지어는 어디까지 가는 것이냐? 이 데살로니가전서 전체를 봤을 때 박해자에게까지 나에게 환난의 요인을 가져다 주는 사람에게까지 자유로운 자세와 태도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선까지 가기 이전에 우리는 고마움의 대상들을 먼저 고마움의 대상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죠. 내가 너희를 기억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 모두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25주년 기념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왔다가 또 그렇게 갔겠습니까? 실로 대단한 수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가운데서 실제로 많은 좋은 동기에서 섬김을 지역교회를 통해서 베풀었던 그런 손길들이 있어요. 거기에는 시간을 들인 사람이 있고요. 돈을 바친 사람이 있고 마음을 같이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창립기념예배 이렇게 준비하면서 뒤를 돌이켜봤는데요. 제 기억이 맞다면 8번 이사를 했어요. 1999년도에 영등포에서 무궁화 타고 부산까지 오는데요. 그것이 이제 첫 번째예요. 짐은 그때 아마 다 붙었는지 몰라요. 따로 우리 자매하고 둘이서 하는데 마음이 싱숭생숭합니다. 어떻게 사역하겠다고 결정을 했는데 이게 현실이 돼버렸어요. 마음을 추스리고 다져봐야 됩니다, 이게. 근데 이제 내가 주체가 돼서 해야 돼요. 더 이상 막 다른 분들, 예를 들어서 이성 목사님이라든지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 내 옆에 없어요. 내가 다 해야 돼요. 그 가운데 첫 번째로 했던 것이 택시 안에서 기사에게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영접하겠대요. 그때 같으면 눈 뜨고 하십시오. 이렇게 할 때 저기 좀 세우시죠. 세우더라고요. 그 장면을 우리 아내가 옆에서 똑똑히 지켜봤습니다. 칼을 꽂고 시작한 거예요. 그 뒤로부터 현실적인 어려움 왜 없었겠습니까? 이야기를 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래서 아마 한 6번째, 5번째 이사할 때까지 우리가 계속 가지고 다녔던 것이 이만큼 돈 봉투 가지고 다녔어요. 두께가 이만큼 됐어요. 이만큼. 다 지목헌금입니다. 목사님 가정에 쓰세요. 목사님께 이렇게. 근데 지금 남아있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다 중간에서 같이 하지 못한 분들입니다. 그럼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서 부인하지 않고 자신의 양심적으로 전천년교회를 수호하고 있고 계속해서 복음 증거에 열정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넓은 의미에서 마치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해서 복음 전파의 선교의 그 장을 그렇게 감당했던 것처럼 지난번에도 라크만 목사님 예를 하나 소개했잖아요. 친한 친구 목사가 전화해가지고 헌금할 만한 사람 다 나갔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게? 현실이에요. 교회의 현실이라. 헌금할 만한 사람들이 다 나갔습니다. 라크만 목사님이 조언해 주셨다고. 선교하는 셈 치십시오. 돈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개인적인 만남도 그래요. 개인적인 만남 가운데서 왜 어두움과 빛이 한쪽만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처음에는 다 인정하다가 이게 감정적으로 되니까 나는 천사고 저 사람은 마귀가 돼버린 거예요. 나는 모든 것이 다 옳고 저 사람은 모든 것이 다 틀려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선을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첫 번째 그 만남을 기억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얼마만큼 선대했어요? 얼마만큼 반응이 좋았습니까? 얼마만큼 준비된 마음으로 서로가 섬겼습니까? 그것이 진짜예요. 그 사람의 진짜라고요.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올바른 태도, 여기에서 자유롭게 되어야 돼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경고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 무질서하게 행하는 자, 경고했는데도 듣지 않는 자, 쫓아내버리라. 그리고 같은 믿음과 같은 영, 같은 목표, 그것이 분명하게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육신적인 성향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 그건 하나님께서 손대시겠다라고 경고하셨으니만큼 그 둘은 우리가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감사를 드린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가운데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올바른 자세를 잘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마지막으로 미래에 대한 우리의 삶의 태도를 결정짓습니다. 감사가. 미래의 태도는 무엇이에요? 6절에 보십시오. 5절에 보십시오. 5장 5절에 너희는 모두 빛의 자녀들이며 낮의 자녀들이라. 감사를 드린다면 우리 정체성에 대해서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이라. 지금 세상에서 뭐 과장명함 가지고 있고 세상에 가보면 내 개인 사업체가 있고 내 책상이 있고 내 사무실이 있고 그러겠지만은 그러나 그건 모두가 다 과정이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모두 빛의 자녀이고 또 낮의 자녀들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있어 정신을 차리자. 이는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하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인 투구를 쓰자.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노를 받도록 정해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셨기 때문이라. 이 구원에는 휴거까지 포함이 되는 거예요. 들림받아 올라갈 그때까지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은 우리가 깨든지 자든지 주와 함께 살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하죠. 그래서 서로를 세워주고 또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와 도전과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감사의 덕목, 그것은 앞으로 내가 어떻게 다가올 일들에 대해서 준비된 마음과 준비된 자세로 주님과 동행하느냐, 이것을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라. 다른 것에 대해서 기뻐할 수 없습니다. 기뻐할 수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여러분이 성경과의 교제가 중단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다른 거 모든 거 양보한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 있겠습니다. 나는 말씀과 교제, 그건 절대로 양보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기쁨, 그것을 내가 갖겠습니다. 기도 역시 마찬가지죠.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셨다면 그 말씀에 대한 나의 응답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얼마만큼 교회를 자주 나오느냐, 얼마만큼 많은 하나님의 사역들에 많이 연관이 되어 있느냐, 그거 이전에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기쁨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해 드림으로 인해서 소통, 영적인 교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로부터 일어난 모든 것들, 그 주변에 이르는 것들, 이미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고요. 나는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또 구속의 그날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인쳐주셨다고 구체적으로 대상해 주셨죠. 그것이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다고. 그것이 이미. 지금 나를 마음 위축되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구체적으로, 객관적으로, 실제적으로 접근해 보라고요. 뭐죠? 뭐가 나를 감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 우리의 삶의 주인만 바로잡혀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구주이시자 모든 삶의 영역에 주님이 바로 하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부분에 이상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믿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나빠 보이는 일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내 계획과는 아무리 상관없는 일이 내 삶에 일어났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나에 관해서 말씀하세요. 그 모든 것을 함께 가져다가 함께 엮어다가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가장 완벽한 선, 가장 최선의 삶, 최상의 삶, 그것을 이루어내겠다. 우리의 믿음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감사함이라고 하는
기쁨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신뢰하는 기도라고 하는 덕목을 잘 갖춤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바로 휴거 바로 직전에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이 다가오는 세상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잘 대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와 자비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타락한 아담의 본성인 각 사람의 본향의 중심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될 수 있으면 멀리 떨어지려 도망가려고 하는 속성이지만 그 가운데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않는 그런 비정상적인 삶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케 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하여 주신 이래로 또 속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주님 앞에 배병해드리고자 하는 감사함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고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 부분은 선택을 해야 되고 결정을 해야 되고 그것도 의지적인 결단을 주님 앞에 준비된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여건이 있든지 말씀의 사람으로 덧입혀 주시고 말씀으로 인한 기도의 그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아뢰는 기도의 여건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그래요 감사함의 덕목이 가져다주는 많은 하나님의 복의 혜택들을 한 사람도 없이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복 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